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이 들으시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몸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좀 성경적으로 알아보자. 또 2017년도에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경이 넓어지려고 하면은 복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을 받는 것도 교회고 복에 복을 받는 복에 복이 더하여질 수 있는 그것도 그 바탕이 또 교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2017년도에 우리가 그 원단 메시지로 제2 RUTC 운동과 나, 제2 RUTC 운동과 교회, 제2 RUTC 운동과 현장 이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성전된 나 그런 부분을 좀 묵상했고 지난주에는 좀 건너뛰어서 현장,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또 세 번째로 교회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뭐냐? 오늘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뭐냐? 만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 만물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all. 모든 것.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all things. 모든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universe. 우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 우주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 장 넘겨가지고 성경 4장 에베소 4장 10절을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오늘 에베소 4장 10절 말씀대로 하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모든 것에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뭘 가득 채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임재해 계시고 그 속에 거하시면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뭐 하시기를 원하셔요? 통치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느냐, 왜 하늘에 올라가셨느냐?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 두시려고.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라 오늘 에베소 4장 1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만물, 온 세상, 우주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방법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셨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다니시면서 몇 사람들과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면은 어느 한 장소에 계시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의 주권 아래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심야 기도회 때 받은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의 메이커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그래서 촛불에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국가 주인의 소리이다 하면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생명을 다 주관하시면서 모든 생명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것, 그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통치자들 위에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충만함의 의미라는 겁니다. 복종하면 우리는 좀 거부감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종, 충만 같은 의미입니다. 대상에 따라서는 그 복종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날에는 지옥에 완전히 갇혀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3절로 다시 와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충만함이다. 그러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23절 말씀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바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아까 충만함 이런 부분이 뭐라고요? 가득하고, 다시 말하면 통치. 교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2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세우시는데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 그랬는데요,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자와 세상의 모든 능력 그리고 주권, 이 모든 부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뛰어난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온 우주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넣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나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 떼지가요, 교회의 지체인 나입니다. 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구성원인 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수준 가지고 나를 쳐다보니까 교회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느냐? 교회의 몸인 나, 성전된 나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에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려고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만물 위에 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느냐? 나 자신,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이유는 뭐냐? 나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려고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나온 말씀은 없는데요.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럽니다.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는 빼놓고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복종하는 것 속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종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굴종, 막 굴복해서 막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종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읽었던 17절부터 보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좀 18절 19절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귀중함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주관하시겠다,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안에 미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걸려든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뭐였느냐? 4절 말씀,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들어오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만은 2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가요?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나를 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를 큰 하나의 성전 뭘로 만들어가요? 교회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안에, 내가 교회고 내가 교회 안에 한 지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보니까 전혀 힘도 없고 연약하고 이런 존재로 보이니까 교회도 뭘로 보여요? 다 그런 사람만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도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는데 뭐 나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뭘 오해해요? 교회를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로 18절, 다시 1장 18절로 와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우리가 뭐가 되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창조의 빛이 임했습니다. 내 속에 창조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빛이 임했을 때 흑암, 혼동, 공허가 한꺼번에 싹 정리가 되어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임했느냐? 내 안에 임했어요. 내 안에 무슨 빛이 임했느냐?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임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임했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 생명의 빛이 임한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내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느니라. 길게 나왔는데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그 능력을 좀 알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그 능력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가니까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발라져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 인생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저주, 재앙 다 해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내게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나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이 그런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나 자신을 뭘로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또 요즘에도 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만 인정하다가 보니까는 나도 별것 아닌 것 같고 옆 사람도 별것 아닌 것 같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도 별것 아닌 것 같고, 맨날 말썽만 일어나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말만 들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런 우리들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성전,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죠.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로 알 때 교회가 바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교회의 지체인 나입니다. 나를 알면은 교회가 보여져요. 나를 바로 모르니까, 성경적인 나를 모르니까 교회가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뭘 하시려고 승천하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뭘까요? 딱 한 가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어져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교회, 세계복음화.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나 자신을 볼 때도 아까 뭐가 보여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의 어떤 그 능력, 은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늘 사단에게 치이고 속아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리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먼저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임하게 하려고, 아까 에베소 4장 10절 읽었는데요, 다시 에베소 4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대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부터? 교회부터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교회가 먼저 어디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쉽게 말하면 저 불신자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못 깨닫고 아직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제 이런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으로 힘을 주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그 현장에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예배하는 것이고요. 밖으로 나아가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또 양육하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거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그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 전성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일에 방향을 맞출 때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13장 팀을 희한한 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희한한 팀이에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해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도록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또 이 교회가 선교할 교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먹고 노는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임재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하나가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려고 하면은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야 돼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세계복음화로 방향을 맞춰주는 일,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로 방향을 맞춰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났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온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누구를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교회에 뭐가 되어져서요?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눈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다 중요합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렇게 다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는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디에까지? 세상 밖에까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사도행전 13장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오늘부터 필리핀 28명 필리핀 선교 캠프 떠나고요. 내일 15명 유럽 비전 트립 팀이 유럽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 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필리핀 현장에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영적 군사로 전도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일,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세우셔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저 현장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